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제3강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3강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강의 주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원래 이 단락은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인데요. 이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2장 10절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주제 도입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제 도입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주제 도입 구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절과 2절 상반절은 서론 부분, 2절 하반절과 3절은 본론 부분, 4절을 결론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천사와 비교하고 있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오늘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예수님을 천사들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개 방식은 두 가지 큰 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개 방식은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아들의 본성적 권위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천상적 존재인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초월적 존재이신 아들은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1강 구조 분석 말씀드리면서 이 책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맨 뒷면에 구조 분석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 분석표 맨 밑부분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개 방식은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 아들이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져서 인간과 동일하게 되셨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의 낮아지심, 이 아들의 낮아지심도 역설적으로 천사들보다 뛰어나심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의 낮아지심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1장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된 말씀인 반면에 히브리서 2장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근데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사절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 양용희 교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아들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그 교리적 부분을 설명하는 중간에 권면 단락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계속 언급하다가 그 중간에 권면적인 단락이 삽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소개된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주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7개의 구약 인용구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 7개의 구약 인용구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열합니다. 연속적으로 나열하는데 저자는 인용구를 제시하고 인용 후에는 그 인용한 이유라든지 부차적인 설명을 전혀 덧붙이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인용구로 넘어갑니다. 이 7개 인용구 중에 5개는 시편에서 인용했고요. 2개는 사무엘하와 신명기에서 각각 하나씩 인용한 것입니다. 이 7개의 인용구를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5절, 6절 두 구절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과 그분께 경배하는 천사들입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첫째 인용구입니다. 첫째 인용구는 시편 2장 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5절에서 또다시 두 번째 인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용구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유대인들의 전통상 전형적인 메시아적 구절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이 논지 전개상 첫 번째 인용구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은 아들의 탄생과 더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의 신분을 선언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두 번째 인용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들의 신분을 공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용구에 이어서 세 번째 인용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용구는 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6절 말씀의 인용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입니다. 세 번째 인용구는요, 시편 97장 7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세 번째 인용구를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이 인용구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하고 있는 그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거기 그 부분에서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 어느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 규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 세 가지 제안이 제시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성육신, 두 번째는 승귀, 세 번째는 재림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이 시점을 성육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때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특이하게 아들을 맏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아마도 히브리서 1장 2절과 1장 4절에서 언급된 상속자로서의 이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되새겨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6절 인용 구절인 시편 97장 7절은 본래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9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시편 97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언급하는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하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여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자의 기독론적 신념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인용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째 인용구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번째 인용구부터 여섯째 인용구까지는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용구는 7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7절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4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 10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시편 104장 4절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네 번째 인용구와 관련해서 이 양용희 교수님은 저자가 70인역 성경을 인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옮긴
가장 오래된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시작되어서 기원전 2세기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약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번역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번역판을 어떻게 부르는 경우도 있냐면요, 70의 라틴어가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70인역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보편적인 성경은 아마 이 70인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여희 교수님은 이 주 교재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70인역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번역본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원문으로 된 성경을 보기보다 헬라어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요희 교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가 네 번째 인용구를 70인역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천사들을 바람이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사역자들, 천사들을 불꽃이 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지위와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람과 불꽃처럼 덧없이 변화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지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비교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구를 따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지위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지위를 부각시키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아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었죠?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죠. 반면에 8절은 아들에 관하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아들에 관한 다섯 번째 인용구 8절, 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8절과 9절은 시편 45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왕의 왕권을 칭송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종종 종말론적 왕, 즉 메시아를 내다보는 시편으로 이해되곤 하였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5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들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파격적인 칭송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아들에게는 매우 적절하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선언합니다.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천사는 이러한 아들과 비교 대상이 되기에도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8절에서 아들이 하나님으로 불린 것에 반해 9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9절은 아들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 중반 부분입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된 왕이다 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섯째 인용구인 8절 9절에 이어서 여섯째 인용구는 10절, 11절, 12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시편 10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고통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에 참된 소망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시편 102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섯 번째 인용구인 10절, 11절, 12절을 통하여 천사들과 아들을 비교하면서 아들의 창조적 역할과 영원 불변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의 창조적 역할 또 영원 불변성을 통해 아들의 뛰어남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섯 번째 인용구와 또 여섯 번째 인용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들의 영원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들의 영원성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강조한 이유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아들의 영원성이 강조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영원성은 아들을 믿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도 영원성에 이렇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들을 믿기에 아들의 영원성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인내로 아들을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용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용구는 13절에서 인용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마지막 인용구인 13절 말씀은 시편 110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장은 제왕시라고 하는데요. 이 제왕시는 다윗을 중심으로 왕의 영광 또 임무,
특권 등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제왕시는 메시아적 시편으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등극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시편을 인용하되 특히 시편의 왕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기독론적 해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도 제왕시인 시편 110장을 인용하여서 아들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 승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승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비하하셔서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본래의 위치, 이 땅에 비하하셔서 성육신하심으로 오시기 전에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완수하셨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셨다. 이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위치가 하나님 우편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마지막 구절인 14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7개의 연속 인용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개의 연속 인용구들을 끝맺는 14절은 13절과 짝을 이룹니다. 아들과 천사들 사이 대조의 절정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아들, 이 아들과 대조적으로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1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역할을 하냐면 14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인 인간을 위해 섬기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구원의 제공자도 아니요 구원의 상속자도 아니며 단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섬기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5개의 경고 단락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 5개의 경고 단락 중에 첫 번째 경고 단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경고되는 위험은 무엇이냐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은 배가 강에서 이 정박지로부터 떠내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상태에 처한 배는 무엇인가 확고히 붙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신자들이 직면해 있는 위험, 그 위험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어떤 특정 잘못을 저지른 적극적인 범죄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 태도 때문에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신자들의 위험에 대한 저자의 처방,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2장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문맥의 흐름상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구약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즉 구약 율법과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떠내려갈 위험에 처한 수신자들에게 우리가 들은 것,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시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유념하라는 것을 더욱 굳게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원래 18절까지가 천사와 구별되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2장 10절까지만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시편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시편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시편 8편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그 논점 전개를 위해서 시편 8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8편, 8장 이렇게 하는데 8장 장으로 통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장 5절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로 재해석하여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조금을 잠시로 기술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천사들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장 4절에서 인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인자는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총칭적 어구로 시편에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인자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의 역할이 뭐라 말씀드렸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역할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전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지극히 낮은 지위를 표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장 14절에 이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 14절에서 2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권면 단락이라 그랬죠. 그리고 2장 5절 교리 단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경고 단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권면 단락이라고 이렇게 잘못 말씀드린 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7절,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8절 상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만물의 복종하심을 받으실 분이 아들 예수님이죠.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만물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하반절과 9절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또 9절 말씀입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것은 이제 아들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 그 원래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은 고난 받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난 받으심은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부활과 승천 사건을 이야기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 후에 받게 될 영광과 존귀, 이것이 고난의 직면에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히브리서의 저자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장 9절 중반절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로 표현되던 그 부분이 이제 예수로, 아들이 예수로 이렇게 호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로 표현되던 분의 실체가 드디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분으로 소개되었죠. 이 말씀에 이어 저자는
10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서 창시자로 번역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문학과 70인역에서 그 의미 영역이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본 문맥에서 이 어휘를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들을 위하여 구원을 가능케 해주셨고 또 그 구원의 길을 앞서 가셨기 때문에 창시자 또는 선구자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양 교수님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아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완성하다 또는 목표에 이르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본 문맥에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또는 완성하게 하셨다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심으로 아들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 완전하게 되셨고 그 결과 아들들을 그 구원의 궁극적 목표인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 11절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의 주제는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배운 강의한 다음 부분부터 4장 16절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말씀이 계속 인용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완전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숙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또 교재를 보시면서 이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많은 진보가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보실 때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계속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총무님을 통해 단톡방에 과제와 관련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히브리서 말씀을 또 강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히브리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에 적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심령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석 설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환절기에 또한 주님이 우리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